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과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들의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 더 나아가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고, 그가 죽게 되고 바벨론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게 다니엘 5장의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난을 공유하는 자라고 밝힌 그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같이 큰 음성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은 그 들려오는 음성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내용으로 받습니다. 또 요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고 눈은 불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7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그의 입에는 좌우에 검이 나와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요약입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바벨론의 원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기물, 성물들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곳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귀족들 다 같이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술을 부어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과 은과 쇠붙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합니다.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흥이 오르고 술을 마시니까 이제 제정신이 없었겠죠. 그들은 창조주요 곧 주권자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곁들여 하면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으면 넓적다리가 녹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손가락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본 게 아니었고요. 술을 가져와서 마시고, 그러면은 뭐 악사가 연주도 했겠고 춤추는 사람들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왕이 보는 반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이 써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정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랬을까?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도 그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손가락에 나와서 그렇게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글의 의미를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죠. 왕은 직감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자마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죠. 벨사살 왕은 그 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여,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그 두려움을 안겨준 글을 해독한 다니엘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게 되죠.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꿈이 12달 후에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은 그 벨사살에게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하고 벨사살에게 그것을 해독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동물처럼 그 바깥에서 왕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잃어버렸던 것을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구나.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란 인물이로구나. 내 시한은 다 끝났다. 내 수고해 세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 이거를 해석을 듣고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게 되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그 성전 기명을 갖고 술을 마시고 그런 향연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어요. 이게 교만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글씨를 해독하는 사람을 다니엘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여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세살의 생각도 하나님이 달아보셨고 다니엘의 생각도 달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생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생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세요. 지난달에는 참 인도 선교와 쿠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몸은 고되죠. 인도에 가서 선교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시간입니다. 30시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30시간을 가려면 허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차를 타고 걸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30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도 먼저 예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비행기도 없고 배편도 없고 차도 없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그곳을 찾아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 러시아에서 선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분들, 저희야 며칠 가서 섬기고 돌아오면 되지만 아직도 그 땅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와 물질, 그것을 어느 곳에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쿠바 선교를 다녀왔는데 부부가 섬긴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인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부가 신앙의 온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데리고 선교 다녀온 분도 계세요. 이 미국에서 그저 엄마 아빠한테 손가락질만 해도 음식이 착착 나오고 영어를 좀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쿠바 갔더니 스페니쉬가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쿠바 영혼들을 섬기는 걸 아이들이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살리는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말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중학교 때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새벽에 중학교 때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중학교 때니까 찬송가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뭐 몰랐겠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옆에 사람 두리번 거리고 뭐 분주한 거예요. 그 찬양하면서 신경이 쓰여서 찬양 마치면 한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마치고 갔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말로, 아니 새로 왔는데 그래도 좀 한두 마디라도 따라하고 노래를 해야지 왜 찬양 안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마 뭐해. 듣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판단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혹은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보면 다 아십니까? 아, 나는 딱 들으면 다 알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깊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참으로 얘기하는지 거짓으로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혼내고 싶고 말씀 한마디면은 뭐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면 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말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시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과나무면 우리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하고 붙어 있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그건데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말을 달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주님, 많은 아버지와 주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관계의 문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병든 자에게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와 주님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믿음을, 말을 달아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추수감사절 우리 또 특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이 또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GTD 199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목자와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와 EM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